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6절 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을 진멸하고 모든 좋은 것들은 남겨둡니다. 사울은 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아말렉 왕과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겼던 걸까요? 본문 1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왕된 것이 사울 자신의 아름다움이나 훌륭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여호와로 인함, 사울이 왕된 것은 오직 여호와로 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어서 말합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셔서 나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우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그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기에 나의 나됨이 하나님으로 인함이며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안다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울은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걸까요? 그는 사무엘이 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사울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을 비천한 가문의 사람으로 여기며 자신을 낮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면서 그는 점차 높아져만 갔습니다. 왕이 되고서도 여전히 낮아질 수 있을까요?
부자가 되고도 가난한 마음 가질 수 있을까요? 유명해져도 겸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자가 되어도 절대 교만하지 않을 거야. 힘을 가졌다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지 않을 거야. 교회가 부흥해도 절대로 정치 같은 건 안 할 거야. 라고들 말하지만 그 자리에 오르면 다들 변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 허락되면 될수록 사람은 자기를 높이기 마련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난한 게 다행이다. 내가 몸이 약한 게 나쁘지만 않다. 교회의 성도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나를 높이고 싶어도 높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도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나 역시도 어떤 모양으로든 힘을 가지면 나를 높이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있는 자는 그 권세가 자기로 인함인 줄 알죠. 이런 경우 아무리 겸손하던 사람도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진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이후의 사건들은 사울이 교만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 멋대로 판단하며 따르지 않았어요. 사무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 명령은 분명히 아말렉을 치라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겁니다.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모두 죽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시면은 이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잔인함에 대하여 실망합니다. 하나님은 포악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신 분이 아니시다 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당시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그때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괴롭혀오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약한 자들을 괴롭히던 그런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을 선하다 악하다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알지 못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아말렉의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로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종해야죠.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 순종을 한 것인데요. 이는 불순종한 겁니다. 8절에 이르면 사울은 아말렉의 왕을 살려서 왔습니다. 또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나름의 이유를 댑니다.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누가 봐도 뻔뻔한 거짓말합니다. 자기가 아까워서 남긴 것인데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남겼다고 둘러댑니다. 사울의 대답이 전혀 진실성이 없는 것은 정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 했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순종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그렇게 거짓된 말을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그만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그 일을 계속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헌금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경솔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마도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왕인데 이 정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그는 갈멜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가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은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울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못된 짓만 하는 자식들을 볼 때 부모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 목사는 근심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때로는 직분을 세우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의 근심이 되었던 적은 없으셨나요? 나를 믿어주고 나에게 일을 맡기신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 후회하도록 만들었던 일은 없으셨나요? 이런 사람 되어선 안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후회하시게 만드는 종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근심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계십니까? 그 말씀 듣고 순종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15장 27절에 사무엘이 사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지만 사울은요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해요.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그리하라 하시니 거기까진 제가 할 수 있어 했지만 그러나 제 생각에는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이 손양원 목사님의 옥중서신에 보시면은 목사님은 사모님께 편지하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편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염려한다는 것은요 불신앙이고 불순종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에 불신앙이고요 가장 큰 죄 중에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러나 자녀가 염려하고 근심하며 자주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만드는 죄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고 불순종입니다. 주님 염려하지 말라 하시니 제가 이 부분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사랑하라 하셨지만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제가 저 사람을 이 사울과 같은 이유와 핑계를 대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행동합시다. 순종합시다. 부분적인 순종 말고 전부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이 말꼬리가 길어집니다. 말끝이 계속 흐려집니다. 하나님께 단순 명료하게 네라고 말씀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그곳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교회 식구들에게, 동역자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근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근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은 멈추고 내 인생의 주인이자 내 삶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따라야 할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는 세상의 것들을 눈으로 보고 세상의 소리를 귀로 들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겨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왕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살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